할렐루야. 1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빚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에게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호련히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좀 특별히 좀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가르침이나 영적 체험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 세 분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이 세 분만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세 분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도로서 이제 활동을 하죠. 야고보는 아마 첫 번째 순교자죠.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특별한 위로를 또 특별한 은혜를 첫 번째 순교자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제일 먼저 순교하고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장 또 늦게까지 오래도록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 또 사명이 있는 거죠. 요한 사도도 성경을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이제 아주 노년에는 에베소 그 지역의 감독으로서 초대교회의 아주 영적인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쳤죠. 또 특별히 이제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그런 사명도 있었고,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베드로 사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 사도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고, 또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죽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자기 사명이 있고 근데 특별히 또 이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아마 이런 체험과 이런 어떤 위로와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세 분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옛날에 아이들 천 기저귀 이렇게 빨아서 햇빛에 말리면 진짜 하얗는데 그거보다도 아마 빛이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옷이 빛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두 분이 같이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제 구약을 상징하는 두 분이 있죠.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은 모세고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세와 엘리야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구약을 상징하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신약이 열린 거죠. 이 신구약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세 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제 모세의 말은 이제 6절에 보면 너무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압도된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너무 압도돼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여기가 이 신비스러운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아마 하나님 나라를 좀 부분적으로 맛본 것이 아닐까. 너무 영광스럽고 그 영광에 압도되고 빛이 나는 그 나라를 미리 조금 맛본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 또 감당해야 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좀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들이 뭐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그냥 현실을 넘어서는 이런 은혜의 체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경험을 뭐 하셨던 걸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시면 알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깊은 은혜의 세계, 어떤 분은 뭐 내가 하늘에 땅에 있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깊은 은혜의 세계에 이렇게 마치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자신이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며,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은혜가 큰 거를 깨닫고 한없이 울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봤더니 같은 하늘이 더 이상 같은 하늘이 아니고, 태양빛이 같은 태양빛이 아니고 그렇게 환하고 밝고 맑고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아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뭐 저도 학생 때부터 그런 체험이 있었고, 또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시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은 신앙생활은 어떤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논리와 상식과 또 세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한없는 위로와 또 그 고난 속에서도 맞설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가슴 벅차오르는 그 뜨거운 그런 그 가슴 두근거림들, 이런 것들을 다 아마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체험이 없으면 조금 메말라요. 신앙생활이 메말라요.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어떤 체험,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은 또한 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려가면 예수님 내려가자마자 14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돼요. 내려가면 또 문둥병자를 또 고치셔야 돼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 죄인들, 또 뭐 이제 나오지만 성전세를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납부하지 않느냐? 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있고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아까 영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너무 거기에 사모해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거기에 사모해서 어떤 분은 그냥 기도원에서 안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어떤 그런 사역자라면 괜찮습니다. 그런 어떤 기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그렇다면 괜찮은데 그냥 현실 도피용으로 그냥 거기가 너무 좋아서 변화산처럼 여기 가면 현실의 문제를 잊을 수 있고 거기서는 좀 또 어떤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같으니까 내려가기가 싫어서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보실 때 그러면 너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내려와서 병 고친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야 되고 또 성전세 내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거기서만 사실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둔하고 그래서 거기서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또 치열하게 분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렇게 잘 맞춰야 됩니다. 현실에서만 살아도 안 되고요. 이 변화산에서만 살아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로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변화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함없이 돌아와서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또 살림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식구들이랑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웃고 울며 씨름하는 것, 이것도 또 필요한 거고. 야 엄마 기도한다, 밥하란 말 하지 마, 이래 버리면 애들은 누가 키우는 거예요? 살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또 아유 기도할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 없어. 밥해야지, 애들 학교 보내야지, 아유 일해야지, 언제 기도하냐, 기도할 시간 없어. 이러면은 현실에만 또 매여서 살다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세계는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허덕허덕 살다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러다가 연세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조금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아예 맛을 못 봤으면 몰라도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 그 은혜를 접어버리고 현실에만 사는 것도 예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것이죠.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는 차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큰 기쁨이죠. 또 어떤 게 기쁨이 있어요? 어떤 성취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그 성과가 내게 돌아올 때, 아이들이 뭐 대학을 갔다든지 직장에서 때에 맞춰서 승진을 했다든지 뭐 그래서 무슨 어떤 뭐 인센티브를 받았다든지 어떤 보상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도 큰 내가 인정받는 거, 내 자아를 확인하고 자아를 성취했으니까 큰 기쁨이 있죠. 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자녀를 통한 기쁨이 있죠.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그 큰 사랑을 또 배우고 또 아이를 위해서 울고 웃고 또 수고하는 그런 기쁨들, 이런 큰 기쁨들이 있죠. 또 어떤 기쁨들이 있습니까? 공부할 때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뭘 알아가는 기쁨. 잘 몰랐는데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 뭐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무슨 수석했다는 사람들, 걔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공부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공부하는 데서 오는 만족,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뭐 운동 같은 걸 할 때 그런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그래서 또 내 몸이 어떤 한계 상황까지도 가면서 그러면서 몸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적인 변화, 이런 또 기쁨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기쁨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슬픔도 있고, 뭐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기쁨도 많은데 슬픔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영적인 기쁨.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런 기쁨, 죄에서 자유케 된 그 죄를 용서받은 큰 기쁨, 이런 기쁨들의 어떤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경험이에요. 여러 가지 기쁨들 중에서 인간적인 기쁨에서 가장 큰 기쁨은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인간적인 기쁨으로는 가장 큰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고난 속에서도 또는 문제 속에서도 또는 죄 속에서도 일어서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과 현실은 이렇게 같이 가는 거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방언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기쁜가? 그런 한 영적인 체험을 자기의 어떤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뭐 그것이 꼭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의 어떤 사인이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러나 또 우리는 항상 현실 속에서 열심히 학생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직장은 열심히 직장 다녀야 되고 또 살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균형 있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땅에서 다시 수고와 슬픔과 눈물이 죽음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그래서 이걸 이제 베드로가 제자 마가에게, 마가 요한입니다. 그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하다가 돌아갔던 그 청년 마가예요.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다락방을 오픈해서 초대교회가 모였던 그 집의 아들입니다. 마가 요한. 이 분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큰 어떤 영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십자가를 질 때도 베드로도 십자가를 졌잖아요. 거꾸로. 그때까지 이것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물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다시 만나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 받았던 그런 영적인 체험들과 귀한 가르침이 베드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밑받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또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나누고 묵상하는데도 여러분 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또 힘있게 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인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고난 당하는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묻죠. 어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서인데 엘리야가 와서 먼저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인자가 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와서 고난을 받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만 그 전에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할 텐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인데 너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하였도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인자를 영접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의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자신을 위해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서도 살지만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우리들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세 분의 사도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그 영적인 변화와 그 놀라움과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앞으로 있을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들, 순교, 또 끝까지 유배당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들,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온갖 핍박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사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미리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더불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그 힘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의 사명도 믿음으로 분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